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더욱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 위험함들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내고 있는가들을 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율법주의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적 율법주의,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금욕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의 위험들이 얼마나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망가뜨리는지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 생활적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또 우선적인 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이 생활적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금욕주의에 대한 이런 위험들을 잘 벗어나시고 성경적인 문화관, 성경적인 또 우리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반 은총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문화와 생활들을 의식주의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반문화적인 극단적으로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선별해서 교회와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은총적 그러한 또 생활에 대한 태도들을 함께 더 배워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잘 잡수실 수 있겠는가? 피가 섞여 있는 음식들을 잘 잡수실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 생활적 율법주의의 심각함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지 외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식주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 오히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얼마든지 모든 식물들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또 교회 생활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얼마든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어떤 더러움과 또 악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금욕주의와 청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금욕주의 행동들이 교회를 괴롭혀오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려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또 수많은 이원론들이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십계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도덕법으로 여기면서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물들을 은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은총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식물과 어떠한 의식주에도
마치 더러움과 죄악이 본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총으로서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은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얼마든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히려 또 반대적인 또 오해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식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활에 여러분의 편리대로 그렇게 선택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술과 담배를 하셔도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삼겹살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였다라면 이제 먹어도 됩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좀 안 되실 정도로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러한 의학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얼마든지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것이 그건 은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식물들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고 또 소유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원리적으로는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부분들은 또 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난주는 다 취하라고 그래놓고 이번 주는 또 왜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럼 이랬다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항상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목적처럼 되어서 기복주의가 되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의 최고의 영화로움인 것처럼 그렇게 번영과 또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세속화 신앙이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욕주의로 살려고 하는 또 이런 폐쇄적인 또 그러한 금욕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코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리스찬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음식이 아무리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벌써 현대 의학에서도 비만에 대한 심각한 위험들을 경고하고 있고 적당량 이상의 음식을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여러 성인병들이 이제 발병하면서 심각하게 생명에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또 기준에 따라서 그걸 조율하지 않으면, 그걸 조절하지 않는다면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적으로도 생각할 필요 없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먹는 자에게 운동을 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벌써 수많은 상식적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적인 원리 안에서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과 또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음식 먹는 것과 취하는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일 요즘에 뭐 일본을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저기 또 이런 바닷가 쪽으로 캐비어를 잡수시러 찾아다니신다든가 산에 진미만 찾아들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뭐 서민이라고 해서 캐비어라든가 이런 아주 고급 음식을 못 먹는 법은 없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혹시라도 지장이 되진 않는지, 그 음식을 구입하다가 자칫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의식주의 또 다른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먹는 것에 너무 집중한다라면 의와 주라고 하는 거처 문제와 또 수많은 우리 삶의 보조수단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반 상식에서도 몸의 건강 때문이라도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고, 재정 때문이라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다른 또 많은 책임과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원칙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음식과 모든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주어진 형편에 따라 또 이 은총을 얼마만큼 잘 조율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지들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당장 의학적으로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찍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많은 재정들을 먹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하고 다 투여를 해가지고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돈이 없는 이런 또 잘못됨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주어진 형편, 나의 재정적 형편, 또 내가 서 있는 그러한 가족들과 삶의 형편을 따라서 의식주를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의 발전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은총 속에서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잘 보충해야만이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걸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너무 의식주만을 가지려고 덤벼들다가 더욱 중요한 또 우리의 삶의 또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잃게 되는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식주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모든 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또 부자로 있는 사람과 좀 더 서민으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걸 조절하셔야 되고, 옷을 사서 입고 주택에 이러한 많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절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우리의 삶 전체가 재정이 없어서 붕괴되어질 수 있는, 또 자칫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그럼 과연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목사님이 이 술, 담배라고 하는 많은 타이틀 중에 이 두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제일 예민한 이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술, 담배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적 원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술, 담배는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서구나 또 유럽이나 자유롭게 좀 더 자원함으로 자유롭게 성도가 양심 속에서 판단해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 사람들이 술을 절제하면서 먹지 못하고, 서양처럼 이렇게 한 잔 놓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남겨두고 또 그 다음날 먹고, 이런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냥 잔치집에 가면 그냥, 저도 어려서 보았지만 말통이라고 하는 20리터짜리 그 큰 말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통들이 즐비하게 그냥 그 잔치집에 있고, 그래서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술을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먹고 계속, 그러다 토요일까지 먹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못 오는
겨우겨우 일어나서 온 사람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다 주무시고 계시는, 이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이러한 그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이 술 문화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술 금지. 세례 받고자 한다라면 술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배와 관련해서도 역시 중국이 이제 아편 전쟁 때문에 담배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이불을 통해서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1800년 후반부에 1900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영향을 끼쳤고,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담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생활에 상당히 많은 해로움을 끼치고 있어서 이 부분을까지 포함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 번째는 어느덧 정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교회법으로 뭐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는 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조선 말기까지 조선시대의 첩 문화가, 유교 문화 때문에 아이를 낳지, 남자아이를 장수하는 집안에 뭐 어느 집안이든 남자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강제로 버림을 받고 여성을 또 다시 취하기도 하고, 또 여러 또 본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첩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유교적 제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는 이건 7계명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드시 세례받기 위해서 또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첩을 정리해야 돼요. 첩을 든 상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첩과 그 자식들에게 일정한 부분의 재산을 띄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초창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관련된 교회법으로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첩에 대한 부분은 7계명에 직접적으로 그 죄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건 뭐 좀 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니까. 자, 그러면 술과 담배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원칙론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식물은 그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병원이라든가 또 그런 연구소라든가 또 각양각처에서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면 얼마든지 그 용도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술, 담배 문제는 좀 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많은 또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피해를 보면서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성도들의 좀 더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속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법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자유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원리가 이 의식주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죄가 돼서 금지한 개념이 아니라 덕스러움을 위해서 성도들의 더욱 건강한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형편이 이제 잘 안착이 되고 이제 나아졌다 생각하면 그 교단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교회법에서 해지를 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술 자체를 죄악시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술을 금지시킨 거라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떤 알코올기가 단 0.1%라도 들어간 것도 모두가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술 금지가 죄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성도들을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들을 질서를 좀 더 필요로 한다라면 조율하고 또 조절하고 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 부분에서만 제한을 시킨 것이에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술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차단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조율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찬식에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는 또 병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알코올을 가지고 충분히 또 병원의 목적에 사람의 치료의 목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식당이라든가 여러 음식을 또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의 어떤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얼마든지 또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죄악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과 훈련을 위해서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또 내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양심의 판단에 따라 교회가 그 속해 있는 질서 속에서 목회자와 당회가 또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공적인 질서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양심적으로 교회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양심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교회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양심은 성도들을 개인의 양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논해서 가족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 의식주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떤 주택에 살 것인지 그건 성도들 가족들이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술, 담배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연결해서 살펴봅시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른 또 성도의 가정도 있는데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성경적입니까? 장례식에는 사람이 죽음을 겪는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겪다 보니까 수많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습관과 관습들이 지역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들 속에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유교, 불교적인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달랜다든가 그래서 향을 피워서 영혼을 달랜다든가 또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또 뭐 그 죽은 조상이 구천을 떠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돕는다든가 그래서 49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낸다든가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사모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그것은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도 부딪히고 7대 교리의 다른 교리들하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들하고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오제라고도 하고 삼우제라고도 합니다. 3일 5일을 기념으로 다시 제사를 하고 그 묘지를 방문해서 묘지를 살피고 그러는 것이. 근데 단순한 묘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5일 동안 죽은 영혼을 달래면서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그리고 49제는 좀 더 불교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형태로 49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홉수라라고 하는 구자를 굉장히 그 무서운 이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서양은 육자를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구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구자 들어간 나이 때 많이 죽는다라고 이렇게도 우리 문화에서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9살, 19살, 29살만 넘기면 또 한 10년은 또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이 구자라는 문화가 굉장히 큰 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49일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런 49제는 불교적 색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천들도 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하는데 사무제, 뭐 비슷합니다. 이름이 용어가 같이 쓰여지는데 이 사무제를 크리스천들도 모여가지고 3일날, 5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기 뭐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묘를 잘 쓰고 혹시라도 묘를 매장을 하셨다라면 그 잔디가 잘 이렇게 마련됐는지를 보고 싶다라면 가족들이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꼭 3일과 5일을 맞춰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장례식에서 죽은 영혼을 향하여 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여 년 동안 그건 기독교 역사 동안 이계명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던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장례식에는 향이라든가 또 이러한 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지 않도록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경책이라든가 고인의 또 유품 좋아하셨던 그런 유품들을 놓고 그 고인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이러한 지나친 또 이 성경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칼빈이 내 죽거든 비석도 세우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을 너무 잘못 곡해해가지고 장례식에 그 어떠한 형식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샤머니즘적인 장례식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최근에는 장례식에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장례식의 어떤 형식과 절차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시체만 그냥 갖다 묻고 그냥 무덤에 묻는 이런 형식은 또 아닌 것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달래는 방식들 속에서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의 또 신분의 차이에 따라 일반 이름 없는 서민이 돌아가신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은 그건 보편 상식적으로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엔 그 어떤 것도 둬선 안 된다라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국가의 위정자나 중요한 신분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나가는 행여자들이 이름 없는 행여자들이 돌아가신 것처럼 장례식에 이름 하나도 없이 그냥 유족들만 서 있는 이건 너무 또 몰상식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어떤 방식도 요구되어지고 모델로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매장 문화라든가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의 문제, 요셉이 애국까지 내려갔다가도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옮겨달라고 매장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든가 또 부활할 때에 매장을 해놔야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교리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는데요. 또 수장당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고 사고사로 인해서 그건 너무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접근인 것이에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매장당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먼지로도
새로운 몸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매장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식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숨처럼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장자를, 남자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의 의식법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하려고 했던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장례식의 어떤 모범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하나의 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장례식을 아무렇게나 또 막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남겨진 유가족들의 엄청난 슬픔과 그 아픔들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정말 몰상식할 수 있는 위험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헝가리에서 이렇게 여행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또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이렇게 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럼 왜 거기에 격식을 갖춰서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취급합니까? 그냥 뭐 보따리상 들고 오듯이 그냥 어깨에다 둘러매고 그냥 뭐 유골함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쫄래쫄래 들고 오면 뭐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군인들이 예복을 다 갖춰입고 그 유골을 아주 정성껏 받들면서 그렇게 운구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성경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슬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러 또 예의 범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상식적이고 또 일반 관례적인 그 정도 선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지나치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런 것들만 조심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부분들은 그 시대가 행해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적 수준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잘 수용해서 장례식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온 흰 꽃을 이렇게 슬픔을 달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우리는 다 삼배 옷을 이렇게 입었지만 검은 정장 차림을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얀 이렇게 전통적으로 또 여성들은 하얀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또 그리고는 흰 국화를 또 이렇게, 거기에 빨간 장미를 놓으면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문화 속에서 상식적으로 장례식의 어떤 형식의 문화로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간 등 장미를 딱 들고 가고 장례식에서 그런다라면 그건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욕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가야 됩니까? 하얀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나요?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가 상식적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검은 그러한 옷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면 그건 특별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그 정도의 의식주의 문화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수많은 또 이러한 그 절차에 있어서 성경적 결혼식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 그 어디에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우리의 교회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조 안에 결혼식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웨스트민스터 정도가 결혼식에 대한 모범적인 핵심 요소들 정도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고 그 순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걸 누가 해야 되고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예전에 다 한복을 입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결혼을 했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다 이렇게 신부 하얀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턱시도를 입기도 하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유 속에서 양심의 그 판단 속에서 적어도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적 그 문화 속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은총으로서 이 부분을 존중하되 또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시대가 사용하는 상식적 수준과 또 문화적 수준과 이성적 수준의 그런 여러 관습과 습관들이 또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는 어떤 부분은 아직 그 미신적인 것이 걸러내지지 못해서 여전히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은 부지런히 십계명을 공부를 통해서 걸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신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양심의 판단을 따라 좀 더 공적인 것은 교회법을 통해서 좀 더 성도들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은 그 시대의 보편 상식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적인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고 또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주 몰상식하다라는 이러한 비판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아주 예의 있다. 성도들이 참으로 인격적이다. 크리스천들이 참 사람 됨됨이가 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일반 상식적 수준이 유지가 되었을 때만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5% 내지 10% 정도만이라도, 하나 두 개만이라도 더 할 때에 그 사람 참 괜찮다. 됨됨이가 괜찮다. 크리스천들 참 멋지다. 크리스천들 정말 인격적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만 하게 된다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욕은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하나 두 개만 더 하면 괜찮네. 정말 한마음교회 다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일반은총 배우더니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한마음교회 다니더니만 저희 금욕주의자가 됐나?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마음교회 다니더니만 일본은총 배우더니만 술, 담배도 다 자유롭대.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죠. 항상 이 조율하는 법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아주 몰상식하다라는 욕을 먹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에 빠지면 몰상식하다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보편 상식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만 죄악시 취급하면서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몰상식하다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조금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인격적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을 따라 판단할 때는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과 보편적인 그런 상식적 수준에서의 관습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성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교리적 원칙과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기준을 잡아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에 대한 수많은 실천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코 의식주를 죄라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부분들을 은총으로 취급하되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 사용했지만 신약에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시기 전에 이 차이들을 잘 구별하면서 O와 X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없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심의 판단을 따라 좀 더 공적인 것은 교회법으로, 좀 더 개인적인 것은 그 시대의 상식적인 문화적인 상식적 관습에 따라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 두 큰 원칙,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또 일반은총의 또 이러한 양심의 또 판단을 따라 조율하는 법들을, 선택하는 법들을 사용하는 범위를 잘 조율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주제 그러면 싸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번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그러면 큰 주제가 싸움이에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는 자기가 세우는 그 기준들이 각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항상 이 싸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무율법주의, 세속주의 쪽에는 덜 빠지는데 율법주의 쪽에 항상 성경적으로 더 잘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우기다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도 율법주의가 되어서 분명히 성경은 그런 걸 명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내가지고 이게 더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에 개혁주의는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식주와 생활과 관련된 율법주의 부분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규범적인, 규정적인 그러한 그 원칙과 원리들이 의외로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들을 소개하지만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유 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예배와 관련된 또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원칙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열거하지 않는, 그건 오히려 교회법 안에 자유롭게 더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예배와 교회 질서에 있어서도 이런데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자유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적인 부분까지 장례식, 결혼식, 또 이런 문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기준 잣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먹는 것들을 못 먹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교파가 먹게 되면 그걸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생활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런 면에서 세례 문제 가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님파 나눠져가지고 교회의 질서와 정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과 가지고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싸움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앞부분에는 가볍게 이제 훈계를 진행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5장부터 가족 간의 근친상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5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 간음이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들을 엄히 책망하고 쫓아내라라고 했더니만 술 취한 자와 간음한 자와 이런 죄인들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그래? 그러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지.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이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구나. 불결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그런 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말은 불신자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내어 쫓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책망의 말이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서 안에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벌써 그 그리스 당시에 많은 그 1세기 당시의 문화가 물질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 악한 자들은 더러운 것이야? 그러면 교회 안과 밖을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들은 절대 사귀면 안 되는구나. 신앙으로 거룩해진 자들 빼놓고는 다 악한 자들이구나. 이런 식의 이원론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바울이, 너네가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를 하려면 저 세상 바깥으로, 저 우주에 나가 살아라. 죄인들하고는 아예 절대로 가까이 교제할 수 없는 저 우주 어디로 가서 살아야지 이 더러운 죄인들하고 영향을 안 받지. 어떻게 세상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죄와 더러움이 불신자하고 옆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옆에 교제를 하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불신자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금욕주의에 대한, 이원론에 대한 문제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은 바로 또 그와 연결되어서 또 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소송을 해도 됩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 고린도서 때문에. 소송하지 말아라.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오히려 그 손해를 감수해라. 이게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모든 상황에다가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소송하게 되면 그건 이기적인 거야. 악한 거야. 크리스찬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 그냥 용서해야 돼. 아니, 내가 소송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너네 재산을 다 사기를 당했는데도, 가족들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도 너네 그 재산 찾기 위해서 소송도 안 할 거냐 그러면? 그럼 너네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러면? 그 재산 소송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갖고 크리스찬은 소송하면 안 되구나. 살다 보면 재정을 투자를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다시 찾으면 되는데, 이 6장을 잘못 이해해서 크리스찬은 소송하면 안 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길거리로 다 나앉아버리는 생존의 위기를 겪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아니, 내가 소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자칫 너무 법적인 문제로 그렇게 서로 소송하거나 이렇게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당회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회 안에서 훈계를 받고, 혹시라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당회의 권고를 받고 그 당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상 바깥으로 끌고 가서 세상 판사들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재판, 교회의 치리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잘 해결하라라고 하는, 왜? 교회의 이러한 그 실수들이 세상 바깥으로 너무 많이 오픈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또 교회도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 소송에 소자 꺼냈더니만 그 어떤 경우도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는데도, 목사님, 장로교인들은 소송하면 안 되나요? 네, 교인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 소송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기 백석교단하고 목사님 속한 교단하고 목사님 교단에서 소송했잖아요. 그거는 저희 교단이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소송하지 말래매요. 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소송의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그 위험으로부터 군인들로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왜요?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에 가서 더 큰 상급 법원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오히려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바울도 일반 은총에서의 그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기도 한마디로도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도였던 것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냈던 이런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필히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에 꺼리낌 없이 크리스천들이 세상법의 도움을 요청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교인들끼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좀 더 당회 안에서 당회의 권면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정말 감정 싸움이 되게 되고 결국 법대로 강한 그런 그 감정과 법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엄청난 상처가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감수하고 소송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은 이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6장 놀라운 것은 19절에 6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6장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다 막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9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 육체의 삶을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러한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소송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다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들이 잘못되었을 때, 지나쳤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장은 먼저 우리의 몸과 생활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당부합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쓴 말에 대하여, 이것은 이제 돈과 성을 더럽게 취급했던 바로 중세시대처럼 1세기 당시에도 결혼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금욕주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거룩은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지게 되고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의 문제는 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결혼에다가 끌었다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혼을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을 결혼에다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결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믿는 아내로 인하여
그 남편과 화목하게 잘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거룩한 결혼의 가정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랑 결혼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 이미 결혼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내는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자꾸 더럽다라고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도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교회법으로 그렇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를 더럽다고 취급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를 철저히 다시 처단시키는 것이 결혼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8절에 장가가는 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왜요?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1세기 당시에 금욕주의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7장 36절에도 보니까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하여 이러면서 이것은 결혼하도록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러면서. 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배우자를 또 십계명의 기준 안에서 선택해서 그 결혼을 거룩하게 잘 유지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읽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주제별로 전부 다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제발 이런 문제 갖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어느 게 더 거룩하냐, 덜 거룩하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막 정죄하는 이런 싸움이 붙은 거예요. 8장 1절 우상에 참여되었던 그 음식물을 크리스찬들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으로 그 에베소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들은 우리가 고대 세계사를 통해서 봐도 많은 무역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신전들이 많고 또 그리고 그 신전이 세워지면 항상 이 바닷일 하는 사람들은 이 폭풍이라든가 이런 데에 목숨의 위험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 바닷가 주변에 그런 풍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항상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되는 수많은 고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신에게 바치고 또 그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짐승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신에게 먼저 그 제사의식을 행하는 이런 각가지의 수많은 그런 제사의식들이 더더욱 이 연안 지역이라든가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도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거기서 사용되는 수많은 음식들이 우리 예전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 구한말 이 시대에 역시 우리가 모든 음식들을 뭐 이사를 해도 그렇고 또 취직을 해도 그렇고 또 잔칫날 음식을 해도 귀신에게 먼저 이렇게 떼어주고 우리도 그런 문화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제사에 바쳐졌다가 나온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혼돈들을 겪으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해도 되나 안 되나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제사에는 참여를 안 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절대로 그 제사에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몰상식하다 또 이런 말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더 엄격한 이러한 교단에서는 아예 그 제사 음식하러 가는 자체도 그렇게 죄악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동이라든가 이런 주류 장로교회 정도 입장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이런 부분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이런 제사와 관련해서도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명절 때 용돈을 드린다든가 그럼 그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은 제사 음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용돈이 제사 음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도 안 드리는 거예요. 아이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이나 어떻게 설 명절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증인들이 결혼식에 패백 때 절을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적용들이 결국 크리스찬들이 아주 몰상식하다라는 말들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과 몰상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주 입장에서는, 을 표방하는 교회와 교단들에서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열어주도록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드린다든지 또 그 시댁에 가서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음식을 또 가족들이 명절에 먹습니다. 그럼 이게 명절 음식인지 제사 음식인지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제사 음식이고 어디까지가 명절 음식이고, 그러면 자기는 명절 음식만 먹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다 그 제사상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않고 음식도 하지도 않고 장손 며느리인데 이러면 이제 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해주되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되 그 용돈을 갖고 뭘 하시든 여러분의 자식의 손을 떠난 이상에는 그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설 명절들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명절에 있어서 그 제사 부분도 이렇게 참 걸러내는 부분들이 쉽지 않고,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교단적으로 선을 정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8장 1절에 여기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분명히 교리적으로 십계명적으로 참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구체적인 걸, 세부적인 걸 다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사랑으로 덕스럽게 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스럽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덕스럽게 하는 겁니까? 예배와 관련해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예배와 관련된 율법주의에 있어서 분명히 품위 있게 질서대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분명히 규정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명시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품위 있게, 적당하게, 그리고 26절에도 덕스럽게 예배 순서를 잡을 때,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덕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제사 음식 먹어도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더러운 겁니다. 그거 안 먹어도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가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신앙이 튼튼한 자들이 다 같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갓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저거 제사 음식인데 막 먹네. 왜? 그분은 아직 신앙의 이 풍성함이 없으니까, 신앙의 교리 교육이 아직 많이 성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 같이 먹지 마시고 돌아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연약한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읽어봅니다. 8장 12절 결론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할 것이다. 아니, 앞절에서는 내게 모든 것을 다 가하다라고 했던 바울이 내가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약한 형제가 있다라면 죽을 때까지도 그 형제가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계속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형제가 자라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또 마음껏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음식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덕스럽게 9장을 넘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또 9장은 돈 문제가 나옵니다. 목사님 사례비 문제가 나와요. 또 여기서는 참 재미난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 이것도 또 큰 주제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연봉이 10억이 됐다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지역이 강남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의 평균 성도들이 연봉이 다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평균 연봉이 10억도 안 되면 그거 많이 받는 겁니까? 적게 받는 겁니까? 그건 성도들이 몰상식하는 거죠. 자기들은 세상에 나와서 100억씩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례비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그러면.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연봉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목사님 연봉이 2억, 3억씩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목사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목사님 연봉을 1억 주라, 5천만 원 주라, 1,000만 원 주라, 그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당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그게 성경적입니까? 덕스럽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지역의 형편, 시골이면 시골에 맞게, 또 도시지역이면, 왜냐면 목사님도 도시지역에서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생활해야 되고 써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있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그 덕스러움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법에서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성도들의 평균치, 그 성도들도 상위층이 있고 아주 서민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중간층 정도 사례비 정도를 생각해서 드리면 그게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9장은 이 사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9장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아니 또 부모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라고 시비를 걸지를 않나. 또 바울은 또 사모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조금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비가 또 이제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데리고 사역을 하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또 비용이 어떻게 쓰여질 이런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그걸 갖고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9장 20절로 가서 이제 이 결론적인 표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고린도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9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늘 고려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1세기 당시에는 아직 할례를 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 행동을 한다? 이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행동의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이게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를 시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안 시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할례 시켰다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정작 본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칭의론에 연결됐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언제 할례를 그쳐야 되는지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도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할례를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식물은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이 마가복음 바로 요 시점부터 음식이 거룩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거룩해졌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거 신학자들도 해결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선언하시면 그때부터 선한 겁니다. 그래서 주류는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선한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선언 꼭 구약의 정결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음식이 선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선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또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약의 의식법이 언제 중단되어져야 되는가?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걸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칭의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냥 할례 다 시키게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방인들은 할례 안 시켜도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유로웠던 겁니다.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갑니다. 이제 나중에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딱히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9장에서 또 소개가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볼 것은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23절에 여기도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소개가 되면서 10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덕스럽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은총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형편을 따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 형편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또 관습과 또 이런 문화적인 이성적인 또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도 살펴야 되고 모든 부분을 지혜롭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덕스럽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기 또 그 유명한 선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제물이다,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다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좀 전엔 먹으라 그랬다가 또 좀 전에 먹지 말라는 것이. 왜? 거기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다치면 먹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교리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면 맛있게 드시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미신적인 것은 걸러내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일반 은총을 따라서 적용하되 그 일반 은총은
모든 것이 다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분, 또 각자의 재정상태, 또 그 사회와 그 지역의 관습적인 상식적인 여러 가지 또 수준들을 덕스럽게 잘 고려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조율하면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의식주와 관련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양심과 문화 속에서 펼쳐져 있는 적어도 성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러한 덕스러움을 고려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판단하시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무식하거나 또 아주 무례하거나 이러한 욕을 먹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정도 선에서 하나 두 개만 더 하시게 되면 정말 장로교로 다니더니만 그래도 사람이 멋있어졌구나, 정말 인격적이구나, 정말 개혁주의 하면서 사람이 훌륭하게 더 바뀌어졌구나 라고도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비슷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러면서 같은 비슷한 표현들로서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그렇게 또 칭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또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와 관련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되고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우리 장로교인들은 더욱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 안정감을 또 잘 취하시고 또 그러한 안정감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